안녕하십니까. 산물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소설가 오관운입니다. 우리 가문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개설한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에 도착한 저는 사업장을 만들고 현장 답사로 판매해야 할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적중되어 힘이 버거울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방에 가득 돈을 담고 은행에 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잘못된 노비를 해야 했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구조였습니다. 나마저 그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소심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경쟁 상대가 생겨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내가 할 일이 줄어들어 직업을 찾았습니다. 내가 작아 아내가 해야 할 직업은 없었고 작은 가게를 하려 했지만 대도시만큼 부동산 가격이 비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 교육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이들과 아내가 제가 자란 고향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보내는 나에게는 사유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나는 그들에게 실험용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좋다는 약을 구하여 수발하였지만 고통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팠던 그 어떤 아픔에 비웠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할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이 너무 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혼탁하여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아픔을 거두어 가소서. 기도하다 문득 20대 시절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설을 집필하겠다는 약속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고 자책하며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잃어버린 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신다면 상처받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책을 집필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커피를 마셔라. 어린 시절부터 배가 고라 내장 상태가 예민한 저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날이면 배가 아프고 식은땀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런 나에게 커피를 마시라는 음성은 황당했습니다. 시험 삼아 커피를 마셨는데 저는 두통이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현상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지인들도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놀라라 했습니다. 커피 마시는 것이 무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침이면 블랙커피를 한 잔씩 하는데 그 후 머리 아픈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느끼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에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설가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맨땅에 헤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명 하나 믿고 가족에게 소설을 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두 시구둥했지만 무지에서 홀로 보내며 소설을 구상했습니다. 비장함으로 노트북에 글을 쓰는데 도무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만 나왔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책을 집필하는 일은 그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독수리 타법이지만 자판을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내가 쓴 글을 보고 무슨 말을 적은지 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은 준비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하여 소설 쓰는 일을 도와주었고 저는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온 이야기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첫 장편소설인 손목시계가 2012년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을 집필할 때 제 심정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7,000명을 앞에 두고 있던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더 늦어지면 영영 멀어져 갈 것 같아 소설 제목을 정하고 구상하여 자료 준비를 2년간 하였다. 가장으로 책임과 직장 생활을 미루고 사무실 공방으로 들어갔다. 비장함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관 때 느꼈던 순수함과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문장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찾을 수 없었고 문법도 변하여 골방에서 멍하게 멋지시 보는 날이 많았다. 노트북에 독수리 타법을 띄엄띄엄 긴 소설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끌어버리는 작업이었다. 사무실 골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던 어느 날 지인들이 휴대전화로 나를 찾아왔다. 사업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회사 문 닫는 거야? 그는 내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나 자신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얼굴을 감추고 뭐들 하는 거야? 울음에 거짓말할 수 없어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대단하네. 나도 한때는 소설 쓰겠다고 꿈꿨지. 그러나 쉽지 않던군. 어쨌든 열심히 하여 책이 나오면 사인해 주겠나? 소설은 아무나 쓰나 정신 좀 차려. 받자 좋네. 성원해 주는 주인도 있지만 조롱하는 주인도 있었다. 나에게 하나님과 의일이 그들에게는 공중누각처럼 보였다. 긴 겨울밤이 찾아왔다. 나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새 아들이 방학하여 도움을 얻어 글의 전 의미를 부탁하고 요즘 젊은 세대의 감정을 듣고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생각의 글들이 모여 위대한 유산, 손목시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설의 원고가 만들어졌다. 나는 소설을 쓰면서 지난 실현의 서대웅의 아내를 붙잡고 울었고 사무실 골방에서 감정에 북박쳐 엉엉 울었다. 30년 전 나에게 찾아온 소설가라는 보석 덩어리를 3년 동안 고통과 애로움으로 가공했고 진정한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잃어버린 보석을 찾았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진정한 보석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어 일거양득을 얻었다. 우리 가족은 자신들에게 줘진 보석을 가공할 기술을 오늘도 열심히 연마한다.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형평에 따라 동역자를 제공하여 그 일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위하여 실행을 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